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소를 샀더니 과자도 들어있더라 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과자 봉지에 과자는 적고 질소만 가득하다. 그래서 값이 뻥튀기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패러디하곤 했습니다. 과자의 양은 적고 가격만 비싸게 책정된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득 차 보이는 봉지를 보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실망감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자 봉지에서 뻥튀기는 우리 삶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물이 적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기대만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질수만 가득한 봉지처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굳건한 믿음의 내면이 부족하고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의미와 신앙의 본질이 비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질서만 가득한 봉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제자도의 의도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원하는 제자, 질소만 가득한 봉지라는 것입니다. 가대포장인 실망한 소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비자들은 점점 국내 과자에서 수입 과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과자 회사들의 매출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가 질소 포장 대신 내용물을 충실히 늘리는 착한 포장이라는 역발상을 내놓고 그 과자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알려지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호수 건너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본문의 건너가다의 뜻은 실제로 건너다의 의미도 있지만 제자가 스승께로 건너간다, 따른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볼 때 당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호수 저편으로 이동하신 때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보고 세상적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자신들을 따르려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면 머리 둘 곳도 그리고 보금자리도 없는 신세가 된다고 하시면서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 엘리트에 속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 군림하면서 율법과 종교 전통을 가르치며 명예와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록대로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직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시하지 않고 자기보다 학식이 많은 스승 그 정도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또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20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을 마태복음은 제자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 서기관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는 척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세상적 기대감이 가득 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그 서기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필요할 때에 의지하는 선생님이나 구원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를 때 진정한 제자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만감의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제자는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쫓다는 말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요청에 반응하며 따릅니다. 서기관과 제자의 차이를 보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우선순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한 제자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데에 대한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며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부름에 응답입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의 요청에 제자는 반응하면서 본문 21절에서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라고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 대답의 말은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쫓도록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 장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며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삶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일들, 가족의 일, 직장의 일, 개인적인 일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 중에 주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진 않습니까? 내 사정이 다급하다는 것 때문에 신앙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만감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따라다니면 뭔가가 되겠다. 그리고 인생에서 아무 걱정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서기관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그 제자에게 문제가 있던 것처럼 보이게 됐던 거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놀랍게 여기고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명예로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고생과 수고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서기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서기관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과 연결하여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 신비한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질소가 가득한 화려한 봉지처럼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정작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걸 전혀 모르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8장 예수님의 기적이 5가지 기적이 모여져 있는 장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자들을 쫓아내는 5가지 기적이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환호하고 들떠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기대감에 가득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가버나움 호수 저편으로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단계로 어려움을 만나든 기쁨을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보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은 더욱 믿음을 자라야 하지만 바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 서기관과 제자 요청으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던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고 표현합니다.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은 거친 풍랑이었습니다. 이 배에 서기관이 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는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배에 타기 직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 고난을 마주한 그들은 무서워 떱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막상 어려움을 만나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다와 폭풍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혼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평온하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에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두려움과 죽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만나면 그 두려움에 엄습해 오지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주님,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그 구원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는 현실적인 차원의 것만 의미하지 않고 존말적인 구원까지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들이 풍랑과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지속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을 갖습니다. 즉,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보다 폭풍과 바람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둘 때 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람과 풍랑, 즉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임을 확신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신지요?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알고도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외적인 상황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임을 확신하는 만감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진정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최우선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의 길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